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은 먼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중에 졸업하는 이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있어서 졸업 증서를 먼저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어떤 친구는 대단히 지겨운가 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천국 가면 온통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저 춤추며 기도할 텐데 천국은 지겨워서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기서 훈련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 요 증서 졸업 증서 전달하고 선물 드리고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2분만 참으면 돼요. 최하람, 또 문수연, 이마은, 요 앞으로 나와서 서주세요. 잘 참았어요. 신발 벗고 여기로 올라오세요. 그냥 신고 올라와도 돼요. 네, 여기로 이렇게 똑바로 저를 쳐다보세요. 최아람 2009년 7월 18일생 위 사람은 본교회 초등부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2년 3월 6일 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청지교회 박상태 목사. 그리고 문수연 2009년 2월 16일생, 이마은 2009년 2월 27일생 다 똑같습니다. 최아람 수고했어요. 참 힘든데 잘 참으셨어요. 네, 천국까지 참아가세요.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겠습니다. 문수연. 네. 주머니 손은 빼야지. 자. 축하해. 수고했어요. 이마은 멀리서 와서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 돌아서서 인사드리고 네,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길로 가십시오. 천국 가는 길로. 더 높은 곳으로 네,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렇게 힘든데 그래도 나오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뭄 끝에 비도 오고 산불도 이제 완전히 꺼질 그 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웠던 분들까지 이제 다 회복되어서 또 참석하신 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잘 견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네. 오늘은 코로나를 이긴 하늘이까지 오늘 이렇게 등장했네요. 아유, 감사의 물도 드리고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다 코로나를 이제 걸렸다가 회복되어서 저렇게 나왔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순절을 찾아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순절? 논리적인 분들은 이 제목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는 고난의 사순절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순절 맞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죽어서 무덤에 갇히고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할수록 유익한 일입니다. 주님이 모르셨을 리 없어요. 당신의 죽음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모르셨을 리 없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예수님 40일은 하루하루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시간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희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내가 할 일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주목해 보는 것은 더 은혜가 큽니다. 주님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의 때를 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헤어진다. 끝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남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부으시려고 하셨어요. 지혜도 은사도 모든 것을 부으셨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은 동기가 사랑이었죠. 사순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에 주목한다. 그거 다 아는데 그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난 사랑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좀 접근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순절 동안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기대할 때 특별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다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으십니다. 늘 하시던 거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나아가 습관을 쫓아.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밤이 맞도록 기도한 사랑이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한 사랑이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도 그분은 분주하신 그때 종종 산으로 가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전 이런 부분에서 찔림이 되지만 주님 전 밤새도록 쿨쿨 잤는데요. 찔림이 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서 또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아했기 때문에 감동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왜 그렇게 기도에 목마르셔야 됐을까?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서 한 분이시라면서 그럼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건데 근데 왜 그렇게 장시간을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셔야 됐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대놓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뭘 그렇게 기도하냐고. 이제 일어나서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고. 밤낮 그거 뭐 하는 거냐고. 밤낮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냐고. 기도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만 기도하라고 하는 사단의 사실은 조정을 받기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신이신데 수많은 그 날들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보내셨어요. 공생의 3년, 아니 그 이전에 그 30년의 생애도 기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죄인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씻을 것도 버릴 것도 없는 그분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냐고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씻을 게 엄청 많은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사실 갈수록 발견하고 갈수록 알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포악한 존재인지. 동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포악한 존재인지. 저 사람 한 번도 때려본 적 없어요. 그거 말고, 그 수준 말고 내 마음속에서 막 울퉁불퉁 올라오는 그 분노랄지, 또 광패도 있어. 광패가 뭐냐면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거. 그 뭐 화날 때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막 억울할 때 막 벽을 쳐갖고 손이 막 이게 부서져도요, 피가 묻어도 막 쳐요. 억울하다 그거야, 억울하다. 분노. 뭐 그렇게는 안 해도 뭐 시시껄껄 그냥 큰 소리 치고 욕하고 뭐 아유 참 얼마나 포악한지.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포악하고 또 얼마나 교만한지요. 교만해갖고 남의 거는 얼마나 또 잘 발견하는지. 그래서 뭐 그게 잘못됐어요. 저거 잘못됐고 어찌고 저찌고 자신의 거는 잘 관심이 없어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들보는 큰 게 눈에 박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티 하나 박혔다고. 참, 또 얼마나 아집적입니까 우리가. 아집적이라는 거는 막 자기를 주장하고 막 근데 자기 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고집 부리고 하는 게 다 아집이에요. 아무리 옳아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순교로 가는 겸손이 아니면, 충성이 아니면 몽땅 다 아집이에요. 뭐 변명하거나 합리화할 필요가 없어요. 나 이거 아집 아니라고 하면서 아집 부려봐야 주님은 너 아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집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고치는 것도 안 합니다. 그냥 밀고 갑니다. 아집적이니까. 자꾸 고치고 수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안 해요. 우리에게 그것이 가득하다고요. 이 아집이. 그렇다면 얼마나 밤을 지새워야 될까요? 주님은 순결하신데도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얼만큼을 기도해야 되냐고요? 근데 우리는 참 게으른 거죠. 예수님은 초기에도 말년에도 기도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이용당해도 그저 주님이 힘을 얻는 것은 기도 속이었어요. 기도에서였어요. 그래서 그 애인과 우리 사람 육적인 그런 사람의 관계 속에 애인과 친밀한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그 소망이 되는 거, 의욕을 갖는 거잖아요, 삶에. 긍정적으로 보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날 인정하는 분에게 또 내 존재 의미를 확인시키는 분, 그러면서 이제 그 애인과 친밀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또는 내 분신이시지만 나의 전부시지만 그분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존재의 의미, 삶의 의욕,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래서 늘 힘을 거기서 얻으셨어요. 기도 속에서. 늘 피곤하셔도 그래도 기도 속에서 다시 활력을 얻으셨고요.
참 기도가 그런 건데, 기도는 피곤해. 이런 게 사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죠. 뭐 기도 그렇게 할 거 뭐 있어? 피곤하게 주기도문대로 빨리 마칩시다. 귀찮다 그거죠. 그런 분들은 영적 힘을 얻지 못합니다. 깊은 존재의 의미, 정말 삶의 그 본질에 대해서 정말 얻어가면서 은혜로 채우는 일들이 표상적이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얕아요.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잦은 풍랑에도 막 떨리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깊은 바닷속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39절에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 오면 꼭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 올리브 나무가 많은데 그 올리브산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그 감람산에 가면 예루살렘이 저 밑으로 보입니다. 훤하게 보여요.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에게는 이 감람산이 기도의 산이었습니다. 떠오르신 그날 밤,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는 이제 헤어져야 되면 이제 마지막 날 밤이에요. 이제 잡혀가야 되니까. 그 밤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의 배신이 얼마나 아픈가요?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그럴 수 없는 분이 배은망덕하게 배신하고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사라질 때 그게 얼마나 아픈지. 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 그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어서 가장 큰 고통. 생애 가운데 어떻게 헌신의 힘을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를 높이고 그를 정결케 하려고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겠어요? 은 30냥에. 참 주님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셨을까. 그런데 그것도 기도로 극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겠습니다. 난 더 이상 이제 안 할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다고요. 저들을 내가 낳습니까? 또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 사람 모세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원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실 뒤에 당신이 당할 십자가의 두려움. 예수님이라고 두려움이 없으셨을까요? 네? 그 고통당하고 채찍에 맞고 못 박혀야 되는 그것이 기쁘다고요? 무조건 기쁘다고요?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사람이셨어요. 고통을 처절하게 느껴야 되는 신경이 있고요. 흘려야 될 피가 있는, 찢어진 아픔이 있는 사람이셨다고. 그래야 제물이 되니까. 그리고 더 하나, 거기에 더 첨가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셔서 우리 대신 지옥에 던져 넣으셔야 되는 그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죠.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기도 하지만 버림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지옥은 면제되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프셨어요.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거. 내가 저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쫓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제가 아버지와 분리되고 버려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 이거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해요. 밤새도록. 22절 2장 44절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최상급 수사들을 동원해서 적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만큼 처절하셨다는 거죠. 처절하게. 이걸 또 그 과학적으로 연구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땀이 그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이 무슨 뜻일까? 그래갖고 연구했는데 실제로 막 그 아주 그저 그 더 쥐어짤 수 없는 그런 애간절한 막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할 때는 땀의 그 농도가 짙어지고 그리고 그 땀이 나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포들이 찢어지고 피 찢어지니까 피들이 함께 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다네요.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아주 그냥 짙은 농도의 땀이 피처럼 붉게 섞여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터지기 직전에 그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신 기도였어요.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기도의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도 기도할 겁니다 했던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로 사신 성인들 뭐 수도 없이 있어요. 그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이 뭡니까? 그건 평범한 사역이 아니죠. 어떻게 나환자들, 그 문둥병자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목회입니까? 네, 애양원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살아. 환우들과 동거하면서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손가락들이 뭉그러지고 더군다나 냄새, 살이 그 곱는 냄새 이런 게 굉장히 독한데 그런 속에서 그냥 살아요. 자녀들이 두려워하면 괜찮아. 육은 다 상하는 거야. 그 속에서 영혼이 얼마나 더 깨끗해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죽으면 다 살이 썩고 구더기가 피는 거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자녀들을 위로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모든 나환자 그 교인들을 다 이모, 고모 다 그렇게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모 오셨다. 물 한 잔 갖고 와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그래서 어떤 나환자는 이게 드시질 못하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스스로 이 당신의 숟가락으로 입에다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그 숟가락으로 자신도 국을 퍼서 드셨어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그건 능력이죠. 사랑이죠. 하나님이 부으셔야만 할 수 있는 은혜죠. 근데 그것이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왜 우리에게는 그게 안 일어날까? 똑같은 은혜일 텐데.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 손양원 목사님도 정말 기도의 목사님이셨어요. 막 그냥 그 역경계 올라오면 기도하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게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그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는 거죠. 아,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산당들로 인하여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요.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해서 그 합쳐서 5년. 그리고 고문도 당하셨고요. 그걸 다 극복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였고요. 기도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였어요. 나중에 두 아들을 다 폭도에 의해서 다 총살당하게 됐죠. 폭도들이 그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여순 사건 때. 그래서 두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평정되고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을 잡았는데 그게 안재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재선을 양아들 삼죠. 양아들.
그리고는 늘 집회 때마다 앞자리에 앉히고 나중에는 그를 전도사 신학교 보내서 전도사 임명을 해요. 그거 참. 그 안재선 그 사람을 보면 아들 죽은 아들 피투성이가 돼서 맞아서 총살당해 죽은 아들이 떠오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가 대단하다? 아니고요. 그거 안 떠올랐다고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다 지워졌어요. 그것이. 기도 속에서 다 지워지고 기도 속에서 박힌 못이 다 빠지고요.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될 때는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 정말 열심히 하면 힘이 막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지혜도 부어지고 용기도 생겨요. 근데 기도가 게을러지면 봉사가 어디 있어요? 네, 삶이 공허해지고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온갖 이기적인 계산들이 다 올라옵니다. 기도하면 그것들이 다 그것들이 다 도피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말씀 큐티, 말씀 중요하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큐티하는 것은 기도를 위한 전체 요리입니다. 에피타이저. 말씀을 읽다가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다음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저에게 어떻게 주님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하면서 사랑 고백이 되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형태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것 진실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세요. 네? 짠 하고 나타나 주실 수도 있지만 함께 여기 계신 게 막 느껴지게 하시고 내 안에서 막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갈 힘을 공급하십니다. 이 사순절이 더욱 힘쓸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사순절 동안 하셨던 그거. 네. 기도의 기도.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산에 가셨다니까 산도 좋고, 들에서도 하셨다니까 들도 좋고, 걸으면서도 좋고, 또 기도소, 자기만의 기도소가 있다면 기도소 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이어도 좋고요. 아침 일찍도 좋고요. 네? 저는 어떻게 시간 낼 수 없어요. 그러면 일 중에도 계속 주님을 기도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됩니다. 주님 하면서요. 설거지할 때 진짜 좋은 기도의 시간이라는 건 아시죠? 설거지를 잘하시는 우리 정성 교사님만 아시나 봐요. 설거지할 때 뭔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어휴, 그냥 이 남편, 이 인간 해가면서 막 짤그락 막 집어던지고 깨트리고 그럽니까? 빨래하면서 시어머니 옷 빵꾸 내는 것처럼? 아니요,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저는. 그럼 그냥 로봇처럼 하는 거, 로봇. 청소 로봇처럼. 그걸 문해라 그래, 문해. 내 없이 하는 거. 아니면 잡생각 속에서 그냥 온갖 것을 그냥 생각하면서. 아니고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특히 주님의 고난의 길을 뒤쫓아가면서. 그래서 금식 기도도 좋고요. 묵상 기도도 좋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세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피곤하셔서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했는데도 조금 기도가 또 골아떨어지고 그랬어요. 3번이나. 예수 3번이나 오셔서 깨웠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게 나를 위하여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참 가슴이 아려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데 제자들은 그냥 들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 저도 있고. 사순절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쫓아갑시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사순절은, 그 사랑의 사순절은 절제로 드린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편안한 삶을 사랑을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사실 밤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재충전 시간, 그 다음 날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편히 쉬어야 할 밤을 사랑을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편안하게 대접받고 누릴 수 있는 생활이 주님께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제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느니라. 희생하신 겁니다. 이리저리 다니셨고요. 문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사는 게 그게 보통 일이었겠어요?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피곤한지 좀 아는 것 같아도 곧바로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누가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을까?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시면. 그 엄마 찬스도 거기 또 등장하네. 그래갖고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셔서 엄마들도 난리요. 제자들도 서로 경쟁하고, 정말 골치 아프다. 근데 그냥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자신의 안락은 절제하시고, 그리고 의식주,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내가 어디서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냥 일생을 투자하고 살잖아요. 그게 좋으면 난 행복했다, 난 이뤘다, 성공했다 그러고, 이게 안 되면 난 망했다, 실패했다 이러고. 의식주. 무슨 옷을 입고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사랑을 위해서 절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왕이신 그분이, 다 가지신 창조주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는 아주 적은 것을 절제하고, 그래서 허기지실 때도요, 허기지시면 좀 이렇게 쉬셔야 되는데, 허기지실 때도 어떤 가엾은 여인이 나타나니까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대화를 나누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가난한 이를 돕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의 요구는 절제하고 가엾은 이들을 부하게 하려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함께 우리 진실하게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순절은 더욱 그 사랑을 위해서 절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죠. 이것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요? 절제, 사랑을 위한 절제.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절제 좀 하고, 쾌락, 그것도 좀 절제하고, 편안한 안락함도 절제 좀 하면서 사랑하려는 거죠. 네? 우리는 못한다고 가만히 그냥 놔두는 건가요? 아니요. 되게 해달라고 또 내 수준에서 할 것은 하면서. 예수님이 42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예수님의 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하고 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원은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천국. 이 땅에서도 그러길 원하셨다고요.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절제하셨다.
죄가 있어 절제한 것 아니고 불순해서 절제한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를 소원하면서 절제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난 절제란 단어 처음 들어본다고 이런 분도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도 있는 그 단어를 왜 처음 들어본다 하실까? 그럼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설교들을 하신 걸까? 많은 주제와 소재가 있지만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요? 절제? 왜 육체를 괴롭히냐고, 왜 자유롭게 살 것을 왜 통제하냐고. 아이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속에서 누릴 것이 내게 있어도 절제하는 삶이에요. 왜?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진 않겠네.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신 뒤를 쫓아서 가겠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건 사랑의 길 아니에요? 생명의 길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제어하라, 재갈 물리라, 통제하라. 저도 절제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누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나를 위하여 너무 소모하는 것 아니야?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길 원한다면 자신의 정욕을 위한 것들을 절제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위해 비싼 것, 값비싼 것들을 소비하는 이들은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에는 부요함을 포기하는 시간이고요, 이 땅에 가난한 삶을 택했던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닮기를 소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 나의 편함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이웃의 불편함을 요구했던 것은 없을까요? 거꾸로 되어야 됩니다. 나의 불편함으로 이웃은 편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절제한 부분이죠. 내 것은 챙기고 이웃은 조금, 그것이 아니고 이웃을 많이, 그 이웃 속엔 가족도 들어있고 직장인들도 들어있고 나는 뭐 됐습니다, 이 정도.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고통하는 죄인을 위한 사랑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42절에 하나님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은 가장 중요한 뜻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의 핵심 요절, 가장 중요한 최고의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장 빛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이 뭐냐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예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은총과 그 행복을
버리고 떠났는데, 에덴에서부터.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질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을 위하여 자식을 죽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그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 두 구절이 요절인데 저 두 구절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예수님을 지옥에 던지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다른 무엇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죄인들이 구원되는 것 이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어요.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영혼들, 그가 죄인이고 아주 끔찍하고 더럽게 짝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서 주님하고 고백하는 영혼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그 비유가 그것 아닙니까? 집 나간 아들이 그 거짓골이 돼서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서 그를 끌어안고 가락지를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말이죠. 맏아들이 불평할 때 맏아들이 정당하잖아요. 아니 유산을 다 갖고 가서 그냥 저렇게 다 써버린 저 아들, 그를 그렇게 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나를 위하여 내 친구를 위하여 송아지 잡은 적은 없잖아요. 이러면서 막 또 따지네, 의로와서.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그 아들이 사실은 놓친 게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면 이것이 즉 행복이다. 이것이 즉 모든 것이야.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니까. 근데 그것을 놓친 거예요. 그 둘째 그 동생의 그 꼴을 보면서 그 순간 놓쳐버렸어요. 참 미련 맞죠. 그러니까 그 위로해. 넌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너는 행복이야, 축복이야, 성공이야. 맞죠. 그러나 이 아들은 뭐냐?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걸이란 말이죠. 그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것은 죄인들, 사실 아버지를 떠난 분들, 하나님을 떠난, 에덴을 떠난 이들을 다시 찾으시는 그 사랑이고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이킬 때, 한 영혼이 아버지께 나올 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선한 일을 해서 기뻐요? 엄청난 순교를 해서 기쁘다고요?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 하나에 하나님 춤추신다고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왜냐하면 예수님 그를 위하여 죽이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나의 분신을 내가 버리고 죽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는 이들, 그들을 내가 기뻐 안 할 수가 없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생애가 다 그렇게 사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강도를 그 마지막 절명의 순간에도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죽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돌아가신다고요. 참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 그 사랑을 쫓아 이웃, 가족, 죄인들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길을 가다가 사랑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운전하다가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누군가 실수하거나, 누군가 아파하거나, 누군가 좀 모자란 것들을 보일 때,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꼭 나가서 막 끌어안는 엄청난 사랑으로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 주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뭐 하나 위로의 말이라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저 지난번에 집사람이 우유를 엎어갖고서 쏟아갖고 그럴 때, 야, 저보다 훌륭하다. 왜냐면 나는, 참 이러고 내가 이럴 텐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거를 다 당연한 듯이 그거를 이렇게 쓸었다 그랬어요. 주님은 저보다 훨씬 더 사랑하실 것 같다 했죠? 근데 또 엎었어. 이번엔 더 넓은 지역으로, 넓은 지역까지 그 우유가 퍼져가면서, 여전히 화를 안 내고, 아유, 주님, 주여. 이러더니 또 그걸 쓰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제가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오, 주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능이 좀 예민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고, 다들 여기 예외 한 사람도 없어 다 늙어가고 계시면서 다 이게 지금 좀 이제 퇴화돼 갑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오늘 당장 댁으로 돌아가셔서 저 기도하면서 문 열고 들어가십시오. 거기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욕을 하고 혹시 좀 쌀쌀맞은 표정으로 보거나 또 그냥 종처럼 나를 부릴 사람이 혹시 계시다면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그분이 가엾 쓴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여튼 입에 이게 달라붙어 갖고서 아주 쿡 찌르면 긍휼히 여겨주세요. 쿡 찌르면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이 내 배에는 코카콜라가 들어있다 이렇게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긍휼 이것이 가득해야만 됩니다. 쿡 찌르고 누구 비난하고 자존심 밟아주면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놀랍게도요. 정말 이것이 새로운 습관으로 우리의 악한 습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뒤엎어버리며 장악해 갑니다. 비난하려고 그러면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참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이것이 정말 주님의 긍휼 아니냐고요. 우리가 그런 우리냐고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면 내가 그럴 나냐고요, 제가. 네? 근데 주님이 저를 바꿔 가시고 계세요. 이걸 정말 증언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바꿔 가신다. 그러니 여러분 같은 분은 얼마나 더 바꾸실 수 있겠는가? 우리 이 교회에서 힘이 제일 센 분이 계신데 그 힘 센 분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죽었다고. 형 그 왕년에 그거 다 어디 갔어? 다 죽었네? 나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주님이 바꿔 가시지 누가 바꿔 가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네? 주님과 자꾸 만나고 주님을 일치하려고 하고 주님 손을 붙들려고 하는 영혼을 주님 바꿔 가시는 거예요. 힘겨워하는 이웃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살피고 돌보고 전도도 그러므로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올라오셨어요. 우리 신권사님이 모시고서 올라오셨는데 다른 교회 다니던 권사님이세요. 연로하신 분. 어떻게 올라오셨나? 마스크 하나 얻으려고 올라오셨다고. 마스크 하나. 아이고 그러냐고 마스크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하니까 아니요 저 집에 남편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탁 터치하세요. 저 집에 가라. 제가 당장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어려우신 그분을 위해서 가서 기도를 해드리면 괜찮으실까요? 코로나인데 어떻게? 저 코로나가 우리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체가 다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은혜를 좀 전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5시에 요동 몇 호로 오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막, 야,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이런 일이 다 있어. 제가 선다싱처럼, 인도의 선상신처럼 눈 덮인 히말라야를 맨발로 올라가면서 죽을 겁에 넘나들고 이러질 못해요. 네? 제 환경도 제 그 영적인 그 힘도 그럴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붙이셔서 그런 열일 다 제쳐놓고 가서 기도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 이웃에게도, 요 앞에 우리 1층에 있는 그 우리 이삿짐 그 우리 화물, 거기 분들이 사실 화장실 좀 지저분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거 화장실 청소 제가 하면서 기도하죠. 기도. 하나님 다 구원되게 해주세요. 소변 볼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변기도 지저분하게 할 때가 있어요. 막 그냥 그거 닦으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건 눈사람 구원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 원하고요, 이웃들을 사랑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고통하는 이들 못 만나면 기도라도 하고, 한마디라도 지나가다가 누가 쩔뚝거리며 지나간다면 긍휼을 베푸시라고, 또 그 다음에 뭐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면 긍휼을 베푸시라고 먼저 기도하고 나가고, 막 이런 거 다 정말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 기도의 불이 붙기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을 위한 절제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며 우리가 열심을 내며 정말 주의 사랑을 얻기를 소원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한 그 사랑을 따르고 절제로 드린 그 사랑, 고통하는 죄인을 위한 사랑을 하나님 제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가는 그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적 욕을 제어하며 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참 진보되는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지 않으시 가시가 저리세만의 기도를 누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시옵소서. 잠드신 전사가 아멘 아멘 내 기도를 누구에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마리아처럼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도 하고 결심의 기도도 합시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사실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 더 붙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셨사오니 오 예수님, 예수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로 가면 그 자리도 함께 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고통하실 때도 함께 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불임의 시몬처럼 함께 하게 하시고 아버지요, 무엇보다 죄인들로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하신 사랑을 주님이여 담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비여 공의를 베푸소서. 저에게도 베푸시고 우리 이웃에게,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를 베푸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이들이 오니, 주님이 더 사랑하는 이들이 오니,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비춰지고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어둠을 깨닫지도 못하는 깜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또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영혼의 양식을 또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죄를 찾지 못했던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더 밝히 깊이 보게 하사 죄인이라는 고백을 또 낱낱이 할 수 있는, 하나하나 고백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또 사랑하는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만이 필요합니다. 자비만이,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오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이제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단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다음 주에 함께 예물을 올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올린 이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장부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응답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